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의 원망은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입니다. 너희의 원망은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이라는 것은 복처럼 보여도 사실은 복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복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복인 것이 있죠. 그렇다면 어떤 게 진짜 복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식과 물 그 자체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식과 물이 비로소 복이 되려면 하나님이 그 양식과 물을 복으로 승인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많으면, 건물이 많으면, 귀금속이 많으면 그것이 다 복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재물이 많다고 복이 아니라 그 재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진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만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복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특히 4절부터 8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잘 살피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화인지를 잘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하늘에서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임한다.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자, 어디서 내린다고 하죠? 하늘에서 내린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내린다는 것은 어떤 복이 물리적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온다는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는 그런 존재론적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찬송가 634장 가사를 보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복의 출처를 명시하는 말씀이에요. 복의 출처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죠. 출처를 잘 알아야 그 정체를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취해도 되는지 아니면 취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준다고 하면 무조건 덥석덥석 받는 그런 사람은 위험에 처할 확률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의 출처가 어디인지 또 그것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먼저 살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참된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복의 출처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야 그것이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신비입니다. 신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본적으로 신비롭습니다. 기적입니다. 우리가 워낙 많은 복을 날마다 받다 보니까 무뎌지고 또 잘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복이라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가끔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참 돈이라는 것이 참 이상해. 들어올 때는 되게 잘 들어오는데 안 들어올 때는 또 되게 안 들어와.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어떤 좋은 것들이 당연히 들어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일 열심히 하면 들어오지 않나? 아닙니다.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대가가 반드시 들어오는 것은 아니에요. 일 열심히 해도 대가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매일 숨 쉬고 사는 것도, 또 살면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받으면서 사는 것, 이거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본문 4절에서도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비같이 내리리니.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비같이 내리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을 것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그 만나라는 음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로워요. 먹을 것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받는 복이 신비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크신 사랑.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찬양인데 아직도 율동을 다 기억할 만큼 참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입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받는 복과 은혜는, 우리가 받는 그 은혜와 사랑은 생각하면 할수록 참 신기하고 놀랍다는 거죠. 신기하고 놀라운 게 우리가 받는 복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백성들도 그 내리는 음식을 만나라고 부른 것입니다. 히브리어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보고 신기하고 놀라우니까 그 이름을 이게 뭐야 이렇게 지은 거죠. 막 정우성 같이 잘생긴 사람이 지나가는데 친구 둘이 가다가 정우성 보고 저기 뭐야? 너무 잘생겨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친구 둘이 갈 때는 나중에 정우성 나타나면 야 이게 뭐야 나타났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이게 뭐야가 뭐야? 네가 그때 그랬잖아. 정우성 처음 보고 이게 뭐야 그랬잖아. 이게 뭐야? 그런 거예요. 지금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너무 신기하고 놀라우니까 하늘에서 내려지는 그 음식을 이게 뭐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만나만 신기한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신기한 게 많습니다. 꼭 하늘로부터 음식이 떨어져야만 그게 신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을에 어떤 나무에서 열매가 맺힌다? 이것도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앙상하게 가지만 남아있더니 봄이 되어서 새순이 돋아나고 또 여름에 잎이 무성해지더니 이제 가을이 되니까 맛있고 달콤한 열매가 맺혀요. 그러다가 다시 겨울이 되면 또 죽은 것처럼 그렇게 앙상한 가지만 남고,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다 보니까 그렇지,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려서 그렇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현상도 정말 신비로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놀랍고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려서는 안 되고 그 은혜 자체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셋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떠냐?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일용할 것입니다. 일용할 것.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일용할 만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일용 무슨 뜻일까요? 하루에 먹을 만큼만 주시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의 그 양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 양이 어떻습니까? 하루 족할 만큼이라는 거예요. 하루 족할 만큼. 그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일용할 것을 한 번 주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용할 것을 매일매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물론 우리는 그냥 한 번에 다 주시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한꺼번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족한 양을 매일매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하실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적당한 양을 넘어서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넘치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16장 20절을 보시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어떤 사람들이 하루 족할 만큼을 넘어서 더 많이 만나를 거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썩어서 벌레도 생기고 냄새가 났어요. 부패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거예요. 일용할 것을 넘어서는 것은 부패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적당함을 넘어서면 그 복은 곧 화가 된다는 거예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도가 지나친 것은 미치지 아니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중독이라는 것이 뭘까요? 중독은요, 적당함을 넘어서는 게 중독이에요. 술도 그렇지 않습니까? 술이 적당함을 넘어서면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죠. 약도 그렇습니다. 적당할 때만 약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해도 약이 넘치면 모자라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 중독, 프로포폴 중독 이런 거 다 적당함을 넘어서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모자라거나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일 수 있어요.
인생도 축복만 있으면 안 됩니다. 고난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밝고 환한 날만 있어서도 안 돼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복된 인생이에요. 또 일용할 양식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래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적당한 것을 넘어 더 쌓아두려고 할까요?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오늘 10,000원을 주셨는데 내일도 만 원을 주실 것이 확실하다면 그냥 굳이 오늘 20,000원 다 받아야 될 필요 없잖아요. 오늘은 10,000원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왜 오늘 20,000원을 받고 싶어 할까요? 내일 10,000원을 주실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일 하나님께로부터 10,000원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000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해서든지 20,000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그런 놀라운 고백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그 기도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을 하는 놀라운 믿음입니다. 일용할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일용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은요, 때를 따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보세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무슨 뜻이죠? 필요한 것을 그때 맞춰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만나를 먹다가 고기도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탄수화물인 만나, 또 저녁에는 단백질인 고기, 영양 골고루 챙기셔서 다 알아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이죠. 자, 이것과 비슷한 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른비와 늦은비입니다. 신명기 11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 이른비와 늦은비라는 것은 적당한 때, 계절에 따라서 알맞게 내리는 비를 뜻해요. 자, 바로 이런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필요한 모든 비가 한꺼번에 다 내리는 게 복이 아니라 제때에 적당한 만큼의 비가 내리는 것이 복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거 아까 일용할 복과 마찬가지죠. 한꺼번에 많은 것을 가지는 것 자체도 부작용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때에 따라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큐티책 한 절 묵상을 보니까 제리 화이트가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은요, 하늘에서 임한다는 것입니다. 또 근본적으로 신비롭습니다. 또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때에 따라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를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두 가지를 꼭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원망하지 않는 것과 자족하는 것입니다. 우선 원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 대상은 누가 될까요? 오늘 본문 7절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자,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의아했을 것 같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자, 누구를 원망하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하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백성들의 원망은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누가 저희 딸을 보면서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저분한 옷만 입니?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안 씻으면 이렇게 냄새가 나니? 이렇게 우리 아이한테 욕을 한다고요. 그거 누구 욕하는 거예요? 저를 욕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를 욕하는 거라고요. 겉으로는 아이한테 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부모가 되어서 애를 어떻게 이렇게 방치했냐고 그거 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욕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애한테 욕한 거지 부모 절대 욕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우긴다면 그거는 뭐 멍청이거나 거짓말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표면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원망은 결국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망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자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족.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족은 뭐예요?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자족하는 삶은 어떤 것을 뜻하는가?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 해요. 자족하는 삶이란 한마디로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이나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최고인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이상은 없다. 이것이 최고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게 주어진 것들의 장점을 찾는 작업으로 이어지게 돼요. 부정적 사고는 점점 사라지고 긍정적 사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라요. 우리 회사가 최고다. 많은 회사가 있지만 우리 회사가 최고야. 또 우리 사장님이 최고야. 우리 오너가 최고야. 우리 상사가 최고야. 또 사장 입장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우리 부모님이 최고야. 이 세상에 많은 어르신들이 있지만 우리 부모님 같은 분은 없고 정말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우리 부모님이 최고야. 나는 가장 최고인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거야. 또 세상에 많은 아내와 남편이 있지만 우리 배우자가 최고야. 내 배우자가 최고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 있잖아요. 뭐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목사님, 뭐 우리나라 지도자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입으로 자꾸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족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안티는요 근본적으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 또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이 언제나 최악이라는 것이 안티거든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막 뒤집어 엎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령의 역사일까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고 또 아무리 좋은 것들 아무리 좋은 사람을 곁에 주셨어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욕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특징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특히 원망과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엄하게 혹독하게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결국 그런 원망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만족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그런 생각을 기뻐하세요.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그럼 지금 이런 백성들의 마음과 행동을 움직이는 그 주도권을 가진 자가 누구일까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뒤에서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되면요 끊임없이 불평이 나오게 되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절대 그 불평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작업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불평의 역사도 신비예요. 신비. 왜 신비롭냐?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월급 받다가 그 월급이 너무 불만스러워. 그러면 1000만 원 줘도 신비롭게 그것에 대해서 또 불만을 가져요. 제가 그런 직원을 봤어요. 날마다 자기 월급이 적다고 입이 이만큼 나와 있고 항상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한 270 받거든요. 그런데 뭐 불평 가질 수 있죠. 근데 어느 날은 그러는 거예요. 그거 왜 불평을 말하면서 나는 겨우 최저 시급 받고 있는데 내가 이런 것까지 더 해야 되냐. 이렇게 제가 불평하는 사람 봤어요. 물론 그 270이 500, 600 받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그거 갖고 어떻게 사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짓말이잖아요. 270이 어떻게 최저 시급이에요. 신비롭죠.
그런 사람들은요 370, 470 받아도 계속 나는 적다고 그런다니까요. 얼마나 신기해요. 270을 최저시급이라고 하니까 정말 신비롭잖아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의 역사도 신비로워, 영적인 거예요. 왜? 사탄이 주도하니까. 그래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작업들이 계속 이어지게 돼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탄을 대적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사탄을 대적하라고 했지 언제 사탄의 노예가 되라고 하셨습니까? 자, 그런데 사탄을 대적하고 쫓아내는 그 힘이 뭘까요? 그게 바로 감사예요. 그게 바로 자족이에요. 여러분, 감사와 자족이라는 게 뭐 그냥 보기 좋고 아름다운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놀라운 파워가 있는 것이 감사와 자족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때 사탄이 벌벌 떤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야만 사탄이 그러고 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이러면 사탄이 그러고 놀라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것은 훈련입니다. 따라서 감사는 훈련이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해요. 힘들어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훈련은 반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되새기세요.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얼른 바꾸세요. 원망이 안 나올 수는 없어요. 근데 원망이 나오면 막 되게 놀래야 돼요. 원망이 나오면 어머, 또 이 사탄의 원망이 나오네, 내가 지금 원망하고 있네. 그러면 그것을 감사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나중엔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에요. 얼마 전 제가 어떤 배우와 짧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근황을 말하면서 요즘에 3개의 작품을 찍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3개 작품, 뭐 이거 이렇게 3개의 작품을 찍고 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많은 일을 주셔서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 건지 뭐인지 모르겠지만 뭐 상대가 누구든 간에 그렇게 말하는 게 뭐 쉽지는 않겠죠. 그건 이제 그 사람의 습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작품 수는 많은데 그냥 다 배역은 구려요.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실속 없이 그냥 바쁘기만 하네요.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배우는 주어진 상황에서 자족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다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또 좋은 것을 주세요. 왜 그럴까요? 그 감사의 고백을 듣는 거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떤 아이나 어떤 사람이 뭘 주면 그렇게 고맙다고 막 너무 표현을 잘해요. 그럼 또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 만족하는 사람에겐 어머, 너 만족하니? 그럼 더 안 줘도 되지?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난 부족해요. 이거 갖고 모자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더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전 만족합니다. 전 더 필요 없습니다. 지금이 너무 좋아요. 딱이에요. 이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해도 원망을 하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원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본인은 잘 몰라도 감사를 하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자족할 수 있어야 하고 감사의 고백을 자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복을 받습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복이 복인 것을 깨닫고 은혜가 은혜인 것을 깨닫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으로 행복한 인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